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날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고 말씀과 더불어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녁에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아침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저녁에도 말씀하시는 그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들으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신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신없는 말씀을,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지금 저희 교회 마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 저녁에도 같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자리마다 갖게 돼요. 사실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책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저녁마다 세일에 기도하시면서 쓰신 책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전체가 쓰여 있는 책이 있고, 그런데 이 세일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책 읽고는 감동받는데, 설교 듣고는 감동받는데, 기도할 때는 뭐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그것을 발견하고 워크북을 만드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갈 때에 실제적으로 들은 바 말씀, 기도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적용하고 나누도록,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나누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5불짜리 책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책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 더 많은 말씀들을 할 수 없고 서로 나눌 수 없는데 반드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일의 기도회 하면서 사실 이런 교재를 가지고 하면요, 설교자는 상당히 편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웬걸요,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가 일주일치 설교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할 말씀을 완전히 틀을 바꾸시는, 그 강조점과 핵심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저녁에 전하는 말씀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주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신, 아침에 주신 오늘 북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마을에 방문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마을을 방문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곁은 그냥 지나가 버리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개인적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그냥 사람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고향 찾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달리다 굼, 말씀 한마디로 12살 된 소녀를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는 이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왜 나사렛 고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소수의 병자들만 그냥 안수하고 고치시는 상식적인 수준 이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가? 주님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시고 거기에서 권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몇 사람 안수해서 고치고 그냥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 수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된 거냐,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와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떤 수준으로 만나냐 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나타났고, 그리고 놀라운 권능이 다른 곳에 베풀어진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볼 때에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인간 예수, 자기들하고 3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알았던 그 인간 예수에게, 사람 예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이상을 기대하지 않고 늘 예수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엎드리며 나가는 이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람에게 요청해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상식적인 수준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고기 잡던 사람들, 세금 거두던 사람들, 갈릴리에 촌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또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면서요, 많은 것 주어서 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식 밖의 요구를 주님이 하세요. 어떤 상식 밖의 요구를 하십니까? 전도하라고 선교사, 단기 선교사 파송을 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뭐만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도 아닌데 꼭 필요한, 주님 계시면 기적행위 가지고 먹을 거 주시죠. 주님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데 주님 떠나서 그들만 보내시면서 꼭 필요한 양식, 배낭, 돈, 이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허락하신 것은 신만 신고 한 벌 옷만 입고 가라, 벌거벗고 가라고는 안 하셨어요. 신만 신고 한 벌 옷만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자야 된다는 것도 예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 들어가든지 너 재워주는 사람에게 자고 쫓아내면 그 말을 떠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페이스 미션이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람 도움 기대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제대로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말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준비한 것 의지하지 않도록 그거 싹 제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행하셨던 그 권능과 역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서 능력 못 행하고 저것 더 많아야 능력 행하고, 이거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기도가 간절히 안 나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다 나타나지 못하고 그저 찔끔 한 번씩 나타나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그러면 지팡이만 들고 가면 나머지 것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마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21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21일 동안 해야 돼. 내 에너지를 21일씩 나누어 가지고 하루씩 천천히 아끼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새벽에는 내가 설교를 안 하니까 그냥 조용히 왔다가 묵상 기도만 하고 가면 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힘도 안 빠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고함 지르지 않고 열받지 않고 그냥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하듯이 조용하게 하면 얼마나 오래오래 쓸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너 이게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너 전부를 다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제 목이 쉬도록 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일이 걱정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면 이게 목이 뻑뻑하고 이제 아이고 오늘은 기도 못하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이 생생한 목소리가 아침마다 주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없는 가운데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주님만 의지하고 다 쏟아 놓아야 기름병 다 부었을 때, 밀가루통 다 털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채워져 있고 또 채워져 있고 날마다의 삶이 기적입니다. 어제 남겨둔 거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쏟아야 될 것 다 쏟으시고 주님 앞에 다 드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 또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치, 10년치, 20년치 준비해놓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다 쓰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이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험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는 거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내가 다 장만해 놨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계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요 세상에서 볼 것 많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온갖 최신식 전자기계와 거대한 마천루의 빌딩들과 인간이 발명한 온갖 화려한 것들, 바벨론의 음료와 행음하여 얻은 이 도시의 화려함들이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교회 건물들이 이곳저곳 쏟아져 있고 빨간 종탑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고 교회가 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보겠느냐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인이 부족해서 일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 유대의 모든 마을 찾아다니면서 애타게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가 있는가, 주님 만나고자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찾으셨고 그 믿음을 보셨을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이든지 그 사람이 병자든지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상관없이 그 믿음을 발견하고 마치 보배를 찾은 그 진주장산꾼처럼 농부처럼 그 앞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밤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찾기 너무너무 힘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진짜 믿음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적은 이 시대에 이제는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하나만 바라보고 나의 능력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도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가 하시니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게 주가 아니고 뭐가 줍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일 수 있어요. 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온 거 보시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나와 기도하는 택한 자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입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몇 번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놓고
이제는 그 선지자의 자리에서 왕에게 바톤 넘기고 물러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나 선지자에 물러나도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그 일을 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쉬워질까요?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기도를 쉬어요? 언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문제 해결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 부르짖던 성도가 어느 날 사라지고 난 것을 보면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그가 기도의 자리에 안 나타나던 사람인데, 기도해도 절대로 안 오던 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와가지고 저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나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목사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제 떠난 거 보면 그 문제 해결됐구나. 여러분, 대화를 안 나와도 그건 뻔한 것입니다. 내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고 필요가 끝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너무 배불러서 기도 안 합니다. 너무 편해서 기도 안 합니다.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가난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은,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 핍박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서양의 배부른 교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아침에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몇 사람에게 안수하여 병만 고치실 뿐이었더라.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몇 사람에게 안수해서 병만 고쳐가지고 믿음 없는 예수님을 상식 수준으로 생각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몇몇 사람 안수해서 병만 고치실 뿐이었더라. 여러분, 내 병 고쳐지는 거, 치유의 은사 나타나는 거, 상식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건 상식 수준의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그냥 행하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에게는 목숨 걸린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에 목숨 걸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건 어떤 기도일까요? 하루 이틀 기도해 가지고는 풀 수 없는 평생용 기도. 부모가 기도하다가 다음 날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커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는 그 수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이루어졌다고 끝난 거 아닌데,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첫 열매가 열리면 이제 첫 열매 열렸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7번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계속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돼가고 있군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니 주님 완성될 때까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기도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드는 이번 21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기도의 불이 안 꺼질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거창한 평생기도, 대물림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붙든다면 우리 교회는 쉬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땅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 안 받는 박사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 그것이 완성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마라나타 찬양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 마라나타, 일을 하면서도 마라나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그 숫자가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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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채워지는 순간 이 땅에서 나의 삶도 끝나고 새로운 천국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역사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찬양 기도만 계속하여 할 수 있는, 감사 기도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기도한가 보면 기도의 자세가 다릅니다. 제가 새 들으면서 헬스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셨죠. 해드렸죠. 저는 이제 초짜예요. 헬스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스포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왕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폼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거 보고 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혼을 하시는데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머리 빡 벗어지고 뭐 추하니까 그 사진 보냈더니 본 척도 안 하더니 그분이 헬스 하시는 분인데 우통 딱 벗어가지고 그걸 셀카 딱 찍어가지고 보냈더니 당장의 반응이 있더라. 젊은이가 아니라 나이 든 여자분들도 그런 반응을 하더라는. 저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 수준, 그죠? 이제 근육 운동하고 이제 목사가 치치지 않아 이제 비실비실해 보이면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헬스에 가가지고 하는 운동은 뻔합니다. 2분하고 1분 쉬고 하는 기계가 딱 10개 앉아있는데 거기서 2분하고 1분 쉬고 2분하고 1분 쉬고 딱 끝나고 나면 돌아옵니다. 그 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5km 운전하면 금방 합니다. 10km 하면 금방 합니다. 그런데 그 제 앞에 열에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막 그런데 이게 막 어이구 50km 60km를 들고, 그 사람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더 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처럼 취미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거 생각이에요. 처음에 와서 그렇게 막 뛰고 하는 사람이 있길래 누군가 했더니 바로 거기 트레이너더라고요. 트레이너. 자기는 몸 관리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창한 목적이 있는가에 따라서 뭔가 행하는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개인용 아니고 문제 해결용 아니고 열방용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용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틀릴 것입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고 이거 끝나면 또 다음 단계로 가고 무게를 계속 늘리고, 그래서 최고의 목표, 더 이상 여기에 들 것이 없을 정도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세로 끝나야 될 일이 아닙니다. 평생 기도로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저자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기는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 그 원한이 풀리기 전에는 잠도 못 자고 억울해서 밥도 못 먹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거 다 뒤로 나고 그거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한에 사무친 사람, 이 원한이 사무치면 사람 죽입니다. 이 원한이 사무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과부의 원한에 맺힌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억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억울해서 그 소년으로 형님들에게 먹을 것 가지고 왔다가 그거 놓아두고 내가 저 골리앗과 나가 싸우리라고 앞장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는 그 사무친 원한을 가지고
이거 사람에게 풀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안 되니까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지막 때까지 기도에 가속이 붙으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제 하루 남았으면, 이제 마지막 스텝에 한 계단 남았으면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뛰겠어요. 여러분, 달리기 한 사람 다 그렇더라고요. 결승선 올 때까지는 피곤하고 헉대다가 결승선이 가까우면 막 완전히 모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뛰는 걸 보게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피곤하다고 남들이 막 뒤에서 뛰어오는데 그 앞에서 걷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의 속도가 늘어나고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낙심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낙심합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했는데 한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백이 있죠.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하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과부가 재판장에 나가가지고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호소했는데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해결 안 해줄 때 그 재판장에게 가졌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내가 과부라고 무시하냐. 그런데도 찾아가가지고 원한에 사무쳐서 그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고 반응하고 상관없이 원한 풀릴 때까지는 이거 내가 참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계속 찾아가가지고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해가지고 결국 이 불의하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이 과부를 봐라. 악한 재판관이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고 불의한 재판관인데 뇌물 갖다 주면 빨리 해결할 건데 빽 있는 사람 청탁받으면 바로 얘기해 줄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냥 번거롭게 하고 스토커처럼 계속 찾아가지고 귀찮게 하니 해결해 주지 않는. 저도 독일에 있으면서요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초창기 광부 간호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독일이 얼마나 법이 무서운 나라입니까? 법대로 안 하면 애누리가 없습니다. 원칙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60년대 70년대에 이 깐깐하고 법 원칙하는 이 사람들에게 비자를 받아낸 성도들의 체험담, 물론 그 사람들 믿음이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시청에 가가지고 그 공무원이 출근할 때마다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아침에 인사하고 돌아오고 다음 날 가도 또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돌아오고 분명히 서로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될 때까지 매일 아침 찾아가가지고 계속 그분에게 인사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결국 그 사람 어느 날 들어와라고 그랬더니 꽝 도장 찍으면서 빨리 가지고 가라고 쫓아냈다는. 이게 뭡니까? 원칙 이야기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매달릴 때에 이 세상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불의하고 악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재판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대해도 끈질기게 무르고 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하고 악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진짜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면 그 불의한 사람 앞에 와서도 굽신거리고 호소하고 아침마다 인사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떼쓰러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 우리가 급한 것보다 누가 더 급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깊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7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대가진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두 번이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일 아궁이에 있다가 던지는 들불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그렇게 안 하시겠냐?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나쁜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이상하게 됩니다. 이미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놓으셨고 때를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는 그 역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러 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사야 62장 1절부터 10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혼자서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살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쉬지 않고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시키시는 일이 뭐냐면 주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죠.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파수꾼을 성벽 위에다가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 쉬지 말라,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거 생각하니까요, 학생들이 HSC 시험 볼 때, 한국에서 수능 볼 때에 밤새도록 공부하고 내일 이제 또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에 잠시 눈 붙이러 들어가면서 아들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 잠자리 들어가면 이제 자려고 기다리는 엄마 불러가지고 요구하는 거야. 엄마,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10분만 자야 되겠어. 10분 후에 와가지고 나 깨워줘. 내일 진짜 중요한 시험이야. 내가 지금 자면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깨워줘. 그렇게 말하고 잠시 쉬러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엄마가 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졸려도 그 아들이 또 시험 봐야 되는 거 알고 10분 동안 눈을 비비면서 기다리다가 그 10분 되면 가서 어김없이 깨웁니다. 너 깨워달라 그랬지? 일어나야 돼. 막 흔들어가지고 깨우게 됩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깨워주면서 힘들다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아들이 깨워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아들이 처음에는 자다 보니까 막 신경질 내고 그러지만 그래도 깨워달라 그랬으니까 깨우고 나면 아이고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데 아내들은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철야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사역하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알람이 혹시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뭐 아내는 아이들이 돌아와야 되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꼭 끼워서 12시에 교회 가게 해줘 해가지고 이제 믿고 잡니다. 눈 떠가지고 보면 새벽 3시 됐어요. 그럼 내가 막 일어나가지고 아내에게 왜 안 깨웠어? 아유, 하나님이 뭐 하루 안 나간다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게 너무 남편을 위한답시고 깨워야 될 사람이 안 깨워져가지고 저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깨워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잠잠하지 않도록 기도로 내 자신에게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해라. 내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깨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해서 주님과 같이 끼어서 파수꾼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무셔서 깨우라 그러신 줄 알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주님 일어나세요 막 주무시는 주님 깨워가지고 야단 맞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깨어있게 하시려고, 내가 자지 않고 그 시간 되면 주님 앞에 나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요, 깨워달라고 주님 나에게까지 부탁해 주시. 나보고, 잠 많은 나보고, 기도 기자도 모르는 나보고, 너 좀 나 좀 깨워줄 수 있느니 제발 나 좀 깨워줘. 내가 계속해서 잠자지 않고 깨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너가 깨워주면 내가 그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너 나 좀 깨워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주님에게 떼쓰고 떼쓰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쓰시려고, 너 참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약속과 뜻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서라고 초청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열방 붙들고 기도하다가 땅끝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하나님 나라 완성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님 일 잘 되게 도와주는 그게 아니라 그 일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보고 일하라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 낙심하기 쉬워하는 저희들, 포기하기 좋아하는 저희들, 게으름 부리기 좋아하는 저희들, 세상 것 좋아하는 쫓아다니는 저희들, 거기서 그 시간만 되면 주님 깨우러 가야 돼 이러고, 여러분 픽업할 때 다 엄마들 가더라고요. 아무리 친구하고 깊이 이야기해도 픽업하니 가더라고요. 회의하다가도 어이구 애 올 시간이네 바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약속의 시간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만에서 일어난 이야기 아시죠? 대만 청년이 한 소녀를 사랑해가지고 2년 동안 700통의 연애 편지를 썼대요. 700통, 한 번도 모르는,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소녀에게 사랑 고백하면서 700통의 편지를 썼는데 결과는 뭔지 아시죠? 그 편지를 소녀에게 배달했던 우체부와 그 소녀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깨워달라 깨워달라 부르시는 게 진짜 졸려서 깨워달라 그러신 줄 알았더니 주님 앞에 깨우러 오늘 또 나가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자주 가다 보니까 주님과 연애에 빠져가지고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그분과 결혼하여 동거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주님은 사랑의 초청장을 부르고 계세요. 룻이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자는 그 이불 곁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에게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가 되는 그 복,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 깨워달라 그랬는데 왜 오라 깨워달라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부지런히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복, 과부 같은 나에게, 신랑 없는 과부 같은 나에게 그분이 신랑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과부 신세예요. 저희들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올 때까지는요 과부 신세예요. 이 몽룡 기다리는 춘향 신세예요. 변학도에게 끊임없이 시달리고 괴롭힘당하고 감옥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도 변절하지 않고 기다릴 때에 암행의사 출두요 나타나가지고 그를 신부의 자리에 데워가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 자고 있을 때, 다 세상으로 가고 없을 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앞에서, 그래요 주님 반드시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거라고 했으니, 지금은 저들이 모슬렘에게 사로잡혀 있고 저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내가 품고 기도하고 주님이 그 민족 가운데 일하기를 간구할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날을 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원한이 풀릴 때까지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깊은 주님과의 은혜, 주님을 가까이 함의 복, 주님의 신부되는 이 놀라운 복, 술람미의 여인과 이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왕궁을,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함께 거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잠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무실 수 없기에 우리 보고 교대로 와서 깨우라고 세상 모든 민족 구원받을 때까지는 내 가슴에 뜨거운 이 불이 꺼질 수가 없다. 이 불이 저 민족에게도 붙고 저 민족에도 붙기를 원하니, 너희가 이 민족 나에게 아뢰면서 알지 못하는 민족 계속 아리는 게 너무 지루해도 그때에 주님이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에 주님을 깨우는 이 자리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